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선택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랑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는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들에게 떡을 떼심으로 자기를 알리신 것을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일으킬 거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그들은 흩어지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해를 당할까 두려워 숨죽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평강을 취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성령님을 인정하며 평강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고난을 주셔서 그 평강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주신 평강을 우리 마음에 품고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각자의 상황에 알맞는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육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께서 영이 아닌 육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도록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만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지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유령은 어떤 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그 생선을 잡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옵니다. 계속된 고난과 동일한 어려움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지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있어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도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도록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의심이 들 때에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의심에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때에는 지치고 번아웃이 찾아올 때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어떤 마음의 소진이 와서 번아웃이 되면 어떠한 사역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티다 보면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버티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도 공급하십니다.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기에 믿음이 또 신앙생활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직분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 때 의심이 든다고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참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의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지게 하신 것과 같이 또 그 앞에서 음식을 잡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의심이 확신이 되고 믿음으로 경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1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10분의 9로 사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10분의 10으로 사는 것보다 풍족하게 삽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비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성경에 11조를 내고 곳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청주에서 담임 전도사 할 때까지는 11조 드리는 게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암기된 믿음이, 의심이 하나님께 경험되어질 때 확신이 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11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는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이해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취된 말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인들로 하여금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로 하여금 지금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경험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도 증인이 됩니다. 반드시 직접 만나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암기된 믿음으로 어떠한 지식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잡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만나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증인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신기한 것은 어디선가 아무도 모르는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맛집을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맛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맛집은 맛있다고 소문이 납니다.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맛있다고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난 것을 소문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동네방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소문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머리로 많은 지식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려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명되고 경험될 때 확신이 됩니다.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하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번아웃이 오면 멈추고 공급하심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버팁니다. 버텨야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버티지 않고 그냥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냥 지나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버티고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있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눈치를 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빠랑 1년 동안 만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을 버티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아빠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깨닫게 하심을 많이 경험했을 때 다시 아빠에게 나아가는 것이 당당해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1년 동안 마음의 회복이 없이 누군가의 권면으로 인해서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아마 제 마음이 다시 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기다렸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만 담당하십니다. 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 마음을 공감받고 인정받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26살 때까지 죽고 싶었습니다. 26살 어린이 아동부 사역을 할 때에 늘 하나님께 혼자 있을 때에는 늘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음주운전하는 차가 와서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하는 것이 많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주변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듣는 것으로 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하면 전해 줄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맛보아 경험하여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에 좌절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되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